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고요. 가급적인 우리 현장 예배에서도 만나도록 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주변 정리 잘 해놓고 또 성경책도 펴놓고 또 노트할 것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11월 14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28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표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을 만드는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만든 목적이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 과학자들은 사실 이 우주에, 그리고 이 발생의 모든 기원에 목적이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는 순간 그 목적을 누가 부여합니까? 인격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의 어떠한 인격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으로서만 설명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맞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인격적이시고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꽃이 있는데 한번 10초만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셌죠. 그러면 이 꽃이 10초 전에 그 꽃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존재는 시간 속에서 점점점 썩어져 가고 없어지는 존재이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쁨 가운데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했다고 해봅시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교 1등 한 시험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하고 꼭 참고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오늘 정말 귀한 물건 하나 사서 아이패드를 샀다 칩시다. 목사님처럼. 아이패드를 샀어. 친구한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꼭 참아. 참을 수 있어요? 아이패드 샀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새로 시계를 하나 샀는데 이 시계 샀어요. 괜히 시계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걸 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쁨이 생길 때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뿜어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사랑 그 자체의 기쁨 자체이신데 그분의 그 기쁨과 그 자체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인간을 공허한 곳에 딱 떨어뜨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두신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사람, 나 이러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함께 좋았다라고 기뻐하며 누리자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버려요. 어떻게 깨졌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긴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실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라고 묘사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선하였다, 완전하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선하였다라는 것은 착할 선자를 쓰지만 이게 철학적 용어예요. 최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존재, 완벽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죠. 이 타락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깃들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아름다움,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죄로 들어온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 어떠한 사람을 만드시냐? 결국 죄는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에 입양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선을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느껴졌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작용인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마구마구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는데 그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주 부합된, 그래서 원래 이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점을 우리의 세계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두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 살아갈 때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가져다 놓은 이치들이 있어요. 그 이치는 잘못된 이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가져다 준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공부해야지, 이 정도 자격 가져야지, 대학은 요 정도 가야지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이 던져준 것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끌려가다 보면 결국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한 인간이 범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과 그 도덕을 거스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살인했다고 칩시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반드시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심의 호소와 이런 걸 다 벗어 던져야지 그 한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써 그 죄와 기도로서 그 죄를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능력이 생길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참된 행복과 그 만족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을 믿어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도 결국 예수를 통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조한 그 원래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여기에 덧붙여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합하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냐? 친구들이 너 정말 행복하고 싶니? 나 행복하고 싶어. 그래 좋은 데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한테 뭐 좀 갖고 와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그랬더니 정말 큰 만족이 있더라. 제가 아는 청년 때 만났던 한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분을 처음 만난 게 PC방에서였어요. 그때 그 청년부 회장님이 PC방을 하셨거든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종종 놀러 가긴 했는데 목사님 그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놀러 가서 형이 끓여준 라면 먹고 성경책 읽고 건전하게 놀다가 오고 그랬는데 거기 항상 구석탱이에서 담배에 쩔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만 남아서 온라인 게임만 호로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는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결국엔 전도를 해서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건 아니고 그 PC방 사장님, 청년 회장님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삶에 행복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히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보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즉시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0대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고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내게 주신 잘난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개별적으로 주신 그 탤런트와 그 재능들을 보게 하실 거고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행복을 전파하고 또 그 만족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